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읽기에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좀 심령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이런 말씀을 굳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설교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어버리면 우리 가운데 죄가 벌어지지 않고 죄가 도말되고 소멸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분석하고 또 진단하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히 영화롭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또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지침과 교훈을 얻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냥 묻어두고 안 읽고 파악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보다 더 허둥대는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울지라도 오늘 같은 말씀을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판에 혹은 뼈에 새겨서 절대로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대처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다윗의 집안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0대까지 복을 주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지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손자, 손녀와 증손자와 증손녀들이 벌을 받게 되는가? 그런 개념의 말씀은 아니에요. 첫째로 복을 주는 것은 10,000대까지 이어진다 하시는데, 벌을 받는 것은 3, 4대라 하시니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최소한 100대 정도까지는 재앙이 계승이 돼야 1% 정도의 비율이죠. 근데 축복받는 것은 10,000대까지 계승이 되나 벌 받는 것은 3, 4대까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 비율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은 진실로 은혜와 축복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무슨 포도 열매가 이렇게 시냐. 이렇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이고,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들이 벌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해서 아들이 벌을 받거나 또 역으로의 일,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벌을 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확한 원칙은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허물의 가림을 받고 용서를 받은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때로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실 때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원칙은 아니죠.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회개할 때에 그 사유하심과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 인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원칙과 몰원칙의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회개할 기회와 회개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예요. 죄를 차라리 지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역사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게 된다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용서를 받았을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별, 극악한 불못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제일 심각한 벌인 것이죠.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그 3, 4대까지 보응된다는 의미는 바로 죄의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아요. 욕심이 죄와 사망으로 점점 증폭된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가 그걸 보고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죄의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확률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를 보십시오. 아주 극악한 왕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신실했던 왕의 아들이 오히려 가장 극악한 왕이 되는 경우를 얼마나 허다하게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 손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시고 싶을 겁니다. 늘 부모님의 마음, 또 어르신들의 마음은 자녀 손들에게 못해준 게 늘 생각이 나지, 이쯤이면 나보다 더 해준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는 어르신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이라도 내 몸과 내 영혼을 팔아서 뭐라도 해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아마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주고 물려주는 재산이든 물질이든 학식이든 지혜든 그 무엇이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죄의 길로 빠져들게 할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돈 많이 물려줌을 받아서 부자이고 태어날 때부터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기를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재벌가의 자식들이 정말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오히려 그 넘쳐오르는 그 많은 돈이 그들로 하여금 일반인이라면 상상치도 못할 흉악한 죄악에 철저하게 물들어서 중독이 되어져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죄의 지배를 당하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예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회 지도층들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굳이 제가 찾아드리고 증명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혜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야 우리 아들 자녀 손들이 정말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겠지만,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정말 바르고 옳고 행복한 삶만 살아가더냐 하는 거예요. 혹자가 말하기를 감옥에 가보면 똑똑한 놈들은 다 거기 와 있더래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안 오는 것은 아니나 오히려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온갖 흉악한 죄는 다 저지르고 감옥에 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돈이나 지혜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 때,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 받는구나, 또 여러분이 철저히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죄를 지을 엄두를 못 냅니다. 벌써 거부 반응이 생겨요. 조금이라도 작은 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그런 꼴을 평생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하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가운데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그까지 죄쯤이야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다윗의 집안에 벌어진 일의 결과는 바로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압살롬의 친여동생이 다말이에요. 압살롬과 다말은 어머니도 같은 남매입니다. 그렇지만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는 다른, 이런 걸 가리켜서 이복 남매라 그러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렇게 허물어져 갔을까? 그의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원만도 거의 10명가량이 되는데 그 후에 이 외에도 다윗이 많은 첩을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음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첩, 그나마 우리 동양에서는 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서양 사회는 사실은 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진정한 원어적인 의미는 내연녀 내지는 불륜녀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윗의 어쨌든 아내라는 울타리 속으로 두지 않은 그런 하나님 앞에 명확히 죄인 관계의 여인이 다윗에게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밧세바와의 범죄가 쉽게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자란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조카죠, 조카. 자기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인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이름이 참 비슷하죠. 끝에 발음만 조금 다릅니다. 요 조금의 차이가 이런 천지 차이의 인격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논평하고 있는 신학자도 있는데 3절 하반절에서만도 심히 간교한 자라고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을 논평해 주고 있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꾀병을 앓고 끙끙 앓다가 아버지가 문병을 오면 다말이 와서 과자를 만들어 주게 해라고 요청하라. 공주 아니에요, 다말이.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공주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궁녀들이 하든지 무수리가 하든지 상공들이 하지. 이 공주마마는 직접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정말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세자빈이 세자를 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중전이 왕을 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사실은 궁중 무수리들이 다 해준 것을 마지막 화련점정으로 점만 찍는 일을 하고서는 직접 서빙한다고 들고 가선 자기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식자재 처음부터 다듬고 요리하고 간을 맞추고 어느 지체 높은 중전이나 세자변이나 공주나 그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요청이에요. 다윗이 왜 이것을 분별할 지혜조차 사라져버렸는가? 지금까지 이 13장 이전까지 봤던 다윗과 전혀 다른 인격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절대로 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어진을 곤고하게 친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죄는 어느 사이인가 정말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물밀듯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이고
그 다음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12장 13절로 거슬러 가서 한번 보죠. 12장 13절입니다.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12장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했죠. 십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간음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이기도 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살인 교사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2계명이나 어겼으니 또 그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죠. 그러니 10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하자면 3개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아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언급했으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렇듯 죄는 하나를 어기면, 성경에 말하기를 율법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니라 하듯이 하나만 어기게 되는 상황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 연쇄 파급 효과에서 흉악한 죄의 괴물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12장 13절에 그 결과 마땅한 대가는 뭡니까? 죽었어야 합니다. 다윗은 죽임을 당했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원칙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회개하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다고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13장의 이 비극적인 상황, 또 이어지는 압살롬의 반란 과정에서의 추악한 폐륜적 행위, 이런 일이 네 집안에서 끊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고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분명히 죄의 진정한 대가는 다윗이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마 우리들이 은밀하게 저지른 죄라면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다윗처럼 적나라하게 온 왕국이 알도록 그의 죄가 공개된 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악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수치스럽죠. 분명히 부끄럽죠. 부끄러우니 더더욱 근신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죠. 근데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의욕을 잃고 대인관계의 괴로움을 느끼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련다라는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으로는 정이 가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 또한 교만이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 괴로움과 수치심과 모열감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직 여전히 그 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그를 내쫓아 버리게 되죠.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21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심히 노했답니다. 심히 노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죄책감에서 아직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37절로 넘어가서 보시죠. 37절을 보면, 자, 37절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니라. 요거밖에 없어요. 그 뒤에 아무런 행동의 액션이 없습니다. 분노의 감정, 심히 노했다는 분노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필부나 가장조차도, 아버지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될 일입니다. 성경도 아닌 이 세상에서 격언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는 울 자유가 없다. 그죠? 가장인 아버지는 아내나 자식들 앞에서 울 자유가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눈물은 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에, 물론 이 시대는 뭐 아버지의 가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된 시대이니 뭐 어머니도 울지 마십시오. 홀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에 대한 책임, 그룹의 리더, 국가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목사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중직분자들 마찬가지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분노할 감정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거들랑 21절에서 다윗이 이 일에서 책임질 수 없겠거들랑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고 이렇게 파렴치한 놈인데 내가 암논의 죄를 어찌 논할 수 있으랴 하면 즉시 그 마음이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다면 최소한 이 정도 행동은 했었어야 되지요. 하나님, 더 이상 도저히 왕의 직무를 행할 수 없으니 왕의 직무를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 세울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윗밖에 없나요? 아니요. 많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못할 것 같으면 왕의 지위에서 내려왔었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암논을 죽였어야 합니다. 그게 괴롭지만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는 똑같은 짓을 저질러 놓고 아들의 죄를 죽이는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암논이 회개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바로 명백한 차이입니다. 다윗은 수치스럽지만 뻔뻔하지만 그래도 현재 왕의 지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12장 13절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정말 간단한 한 문장인 것 같지만 이 간단한 한 문장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 다윗과 암논의 차이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20절 하반절에 보니 다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마지막 뭐라 하죠? 처량하게 지내니라. 요 표현 이후 다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흘러서 몇 장 지나고 나면 압살롬이 반란 사건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압살롬의 자식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중 유독 딸의 이름을 밝혀줍니다. 그의 딸의 이름이 다말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론해요. 왜 하필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을까? 아마도 여동생 다말은 이 사건의 여파로 자결했을 것이다. 자기 여동생에 대한 그 분노와 추모의 마음이 자기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봅니다. 자, 만약 그들의 추론이 맞다면 다말은 왜 죽기까지 되었을까요? 다윗이 아무런 일을 안 했으므로. 여러분 12절 13절로 거슬러 가서 보십시오. 이 다말이 암논을 말리죠.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미 율법을 주신 날로부터 이미 600년가량이 흐른 뒤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모세오경 율법에서 명백히 금하는 바입니다. 이복 남매 간의 결혼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대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근친혼이 있다는 걸 알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부부이지만 부부 이전에 뭐였습니까? 지금 이 관계와 똑같은 정확한 이복 남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부부가 되긴 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문이 먼저 아이들을 빨리 낳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의 입장에서 오촌 조카뻘이 됩니다. 그러니까 숙부와 조카가 결혼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런 근친혼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금기되지 않고 행해졌습니다. 오늘날의 이 21세기에도 사촌 간의 결혼이 금지된 나라보다 그렇다고 해서 횡행하진 않아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금지되지 않은 나라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게 충격이죠. 전 세계 나라들이 사촌 간의 결혼을 금하지 않아요. 금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TV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토요일 주일 밤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오랜만에 정통 사극이 시작됐죠. 현종 임금과 강감찬 장군 얘기 나오는데요. 이 현종이 바로 이 관계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처럼 오촌 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일종의 사생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건이 마치 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방 호족들과의 결혼 동맹을 위해서 아내가 하여튼 몇 명인지 제가 꽤 역사 전문가인데 아내의 숫자 못 외우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들들 사이에 이복 남매 간에 몇 대에 걸쳐서 결혼을 일부러 시킵니다. 그래서 근친혼을 통해서 아예 왕씨 집안은 다른 일반 평민 귀족들과 아예 다르다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더 그것을 장려합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근친을 할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이제 다른 가문과의 혼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기는 합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얘기가 율법적으로는 분명히 틀립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때에도 이런 일이 관례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공주를 들여보내서 나에게 과자를 만들어 굽게 해달라. 이건 왕자가 요청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왕이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 이 다말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한 게 누굽니까? 암논의 요청이 아닌 다윗의 명령이었어요.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음식을 차리라고. 말하자면 다말이 이런 일을 겪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지만 다말을 사지로 몰아낸 것 또한 다윗입니다. 그러니 수습을 해줘야죠. 제기된 대로 최선의 수습책은 두 사람을 결혼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또한 율법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이 죄악, 이복 남매 간에 더군다나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이 일을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뭔가? 두 사람을 결혼시키든지 아니면 암논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못하겠거든 왕 위에서 물러나든지 다른 사람으로 제3의 사람으로 왕 위를 갖게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참상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죄의 경종을 드리워줄 수 있죠. 더 이상 요나답과 같은 간교한 자가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암논과 같은 자가 더 이상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이 왕의 책무인데 21절에 다윗은 심히 노하기만 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만 2년 후에. 압살롬은 기다린 거죠. 아버지께서 언제 다말을 대한 이 암논의 죄를 처벌하실 것인가. 그는 충분히 기다린 겁니다. 압살롬 탓할 길이 없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만 2년의 기간이 바로 다말이 바로 죽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2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어쩌면 자결한 것이 아니라 충격 때문에 앓다가 죽었을 수도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얘기해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니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37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38절을 보십시오.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얼마입니까?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도록 다윗 왕의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감정의 변화만 생겼을 뿐이에요. 37절 하반절에 이미 살펴봤듯이 슬퍼했습니다. 근데 37절을 보십시오. 애매하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그랬어요. 자, 죽은 암논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살인자가 돼서 외가로 도망간 압살롬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묘한 여운을 남기죠. 이 자체가 일부러 저는 사무엘서의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왕은 이러면 안 됩니다. 왕 노릇을 못할 것 같으면 왕 위에서 물러나야죠. 책무라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가 이와 같이 무거운 겁니다. 그 지위에 있으려면 괴로워도 힘들어도 모멸감을 느껴도 수치심을 느껴도 하나님 앞에 죄는 빨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목숨을 잃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일은 뒤로 던져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데 인간이 왜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첫째, 죄를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되겠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또 용서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일어나서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세 가지 모두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죄의 파급력입니다.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던 그 현명했던 다윗이 완전히 바보 멍청이가 된 듯이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죄가 이렇게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윗의 집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으로 발전되어지게 됩니다. 37절에서 슬퍼하던 이 다윗이 39절을 보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이 간절함의 단어가 생략된 것은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하반절에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아물었다. 어쩔 수 없죠. 암논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니까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말씀드렸듯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 마음이 있었다면 빨리, 암논은 이미 죽었잖아요.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둘 중에 하나는 했었어야 되죠. 그술 땅으로 사신을 보내서 압살롬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체포해서 데려오든지. 그술이라고 하는 게 나라죠. 37절을 보면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 이 그술왕의 딸의 아들이 지금 이제 압살롬이거든요. 이 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지를 못하죠.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이런 나라는 들어봤지만 그술이라고 하는 게 나라였구나. 아마 오늘 이 저녁 처음 아시는 성도님들도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언급조차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암논을 지금 재정벌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나라 정벌하고자 하면 하루만이면 정벌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압살롬을 체포해 오든지 그곳에서 아예 사살하든지 아니면 데려와서 용서하든지 다윗 왕은 무엇인가는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슬퍼함과 간절함과 위로를 받는 마음의 감정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 오히려 더 죄는 더 파급 효과만 자라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CCC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30분 이내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죄가 이렇던 무섭구나, 절대로 죄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해도 우리는 분명히 죄에 노출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정말 내 몸을 쳐서라도 회개하십시오. 금식을 하고 외형적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씌고 옷을 찢고 이런 것이 이들에게는 정말 진심 어린 행동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행동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라도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옷을 찢어버리고 내 몸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보다 더 더럽고 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통회하신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죄책감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쪼록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서 우리 앞으로의 삶에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또 주위를 잘 살피십시오. 혹시 못 일어나고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그냥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있는 순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를 돌보시며 섬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